사람들의 행동에는 패턴이 있고 또 그 행동에 이유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일하는 패턴이 있고요. 또 사람들을 대하는 패턴이 보이고 의사결정하는 패턴 등 조금만 그 사람을 관심 있게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평상시 행하는 패턴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분명히 그것 역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사람의 정황도 파악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패턴을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의 패턴을 통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주로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해진 지식이나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들었고 그것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와 함께 직접 함께했던 제자들에 의해 기록된 이 복음서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패턴을 볼 수 있고 또 예상을 뛰어넘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 이유들을 주님이 설명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무조건 믿어야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의 행동으로 자라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의 기록인가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곳에 잠시 머무는 동안 베다니에서 예수님에게 급한 전갈이 도착한 이야기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과 전부터 친분이 깊었던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오빠 나사로가 중한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소식을 알려온 이유는 나사로의 형편이 그만큼 위중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자매도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겪었던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기에 소식을 전하면 예수님이 분명 오셔서 고쳐주시리란 믿음으로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알려준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전갈을 받고도 오늘 성경에 보면 이틀이나 그곳에 더 지체하신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전갈을 전해준 사람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또 이틀 후에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하시고 잠들었으면 나을 텐데 왜 굳이 위험한 곳으로 가시려 하느냐 묻는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에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예수님이 머뭇거리는 것처럼 보이고 나사로가 죽음으로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 같은 때에는 비로소 가고자 하는 것이 왠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사람이 성경에 세 사람 기록되어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들을 살릴 때는 주님이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더 깊은 친분을 가지고 더 사랑하는 제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의 죽음에는 왜 다른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머무르실 때와 나아가실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기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에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말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인지 진지하게 물어보면 분명히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붙일 만한 것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 답을 쉽게 얻지 않겠습니까? 비록 다급한 요청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머물러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다급한 요청들만 듣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물을 틈 없이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이죠. 당장에는 이유가 합당하고 또 필요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결정들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정말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요청을 듣다가 정작 주님의 뜻을 거역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의 탄식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 왕의 인생의 중대한 변화의 출발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승리를 쌓아가며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왕이 되어가자 점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들의 기대를 더 충족시키려 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 뻔히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과 백성들의 욕구에 집착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런 고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어린 다윗을 시기하는 비참한 왕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 당장 움직이지 않으셨지만 그 이유가 그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4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급히 움직이지 않으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며 나사로의 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요, 예수님은 가장 극적인 반전을 위해 오히려 급히 움직이시보다 이틀을 더 머무는 편을 택하신 것입니다. 뒤에 말씀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베다니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해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하루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머무르셨다가 출발해 도착했는데 이미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전가를 보낸 직후에 어쩌면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갔어도 이미 죽은 지 이틀이 지났을 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굳이 이틀을 더 머물러 나흘, 사일을 채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사흘 이내로 장례를 치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은 사람의 몸을 급격하게 썩게 만들기 때문에 단 3일만 지나도 썩는 냄새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일이나 지난 시간은 이미 무덤에 안치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기적, 그것을 보이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 죽음을 앞두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유대 땅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뒤에 이어질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러므로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의 주권자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실 분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에는 이렇듯 분명한 이유와 의지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틀을 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합당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도 상황에 끌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성도들의 올바른 결정을 위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일은 일상적인 일임과 동시에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모든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는 문제 또는 모든 일이 무엇을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함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분, 이 일에 순서가 뒤바뀌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이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의 중심에 들어간다면, 가장 우선순위의 최상의 순위에 들어간다면 어쩌면 우리 인생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먹고 마시는 그것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합당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만한 일인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겠는가?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일상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며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허락하시니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면 주님의 이름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나라의 유익됨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인생에 머무를 때와 나아갈 때를 결정할 때 내 입장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행동의 기준에는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해서 안심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틀 후 유대로 가자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이에 나눈 대화를 보면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무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만약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그 위험한 땅에 가는 것을 마지막 도마의 말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는 그런 결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도는 15절 말씀과 같이 제자들을 위한 의도였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가신 이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에 갇힌 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한 그 이유는 사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믿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병든 자를 살리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은 늘상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에 안치된 시체를 살리러 가는 일,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유일한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단지 친구와 같은 믿음 또는 선생으로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한 표적들 아닌가요? 예수님의 행동은 단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돕기 위한 행동이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은 믿음의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이기도 한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향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전하고자 하신 복음은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위한 걸음에도 사실은 나사로만 마음에 둔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까이는 그 현장에 함께 있을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나사로의 장례에 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님은 유대 땅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의 이후에는 이처럼 제자들, 구원함을 받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행동에도 이런 이유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유익보다 사람들 편에서 먼저 생각할 때 그들의 영육 간의 유익이 있는 선택인지 행동인지 생각하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보다 선명하게 저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의 유익이 되는지, 믿는 형제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되는 유익이 되는지, 이런 질문들에 우리가 분명히 예라고 대답할 행동들이라면 우리 일생 중에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분명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선택과 행동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듯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형제들의 믿음을 위하여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맛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적당한 때를 찾기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비록 우리에게 늘 평안하고 좋은 때를 바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때를 우리가 다 시종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선택과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기준들이 모든 선택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와 나아갈 때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우리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꿈꾸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람들에게 예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제자다운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